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서 이제 선진국 병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병 많이 이제 또 이제 걸리시고 치료받으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암이라는 병에 걸리면 최소 한 3군데 정도의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데서 진단을 받으면 오진일 수도 있으니까 한 3군데 정도 받아서 이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병원에 가니까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암이라면 암입니다.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하면. 근데 여러분, 왜 3번 정도 사람들이 이렇게 돌까요, 병원을? 일단 그것이 진짜 확실한 확진이라고 해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자기가 납득할 수 있는 숫자가 아마 3인 것 같아요. 3번 정도는 들어야지 항복을 하고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횟수가 필요한 거죠. 치료하는 건 대단히 좋은데, 그 치료로 나아가기 전에는 이 치료의 필요성을 먼저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 사도 바울이 1장 16절, 17절 위대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복음을 얘기한 다음에 바로 어떻게 살아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1장 18절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데까지 무엇을 얘기하는가, 왜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이 필요한가? 그래서 맨 처음에는 죄악, 하나님 아예 모르는 사람들, 죄악상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왔나?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다음에는 도덕적인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러나 그들도 역시 죄인이고, 그 다음에는 율법을 어기는, 외식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들 모두 다 복음이 필요하고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유대인들은 그럼 나으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복음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전에는 그 전에 진단하기 전에는 해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진단하고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근데 원인이라는 거, 그리고 복음 전에 복음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여러분 진단할 때 아프죠. 진실이지만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대단히 위대한 진리가 다가오기 전에는 아픈 진리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 아픈 진리에 서야 돼요. 암이라는 진단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복음의 필요성을 인식해야지만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해나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없는다. 어떤 것이 없는가? 의인은 없다. 여러분, 제가 앞에 얘기하면 없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의인은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 없다. 선을 행하는 자, 없다. 평강의 길이 없다. 이렇게 작게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의인은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근데 있어요. 있다라고 해주세요. 다 죄 아래 혀의 속임이, 입술의 독이, 입의 저주와 악독이, 삶의 파멸과 고생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동의어죠. 의인이 없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건 동의어입니다.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있죠. 존재의 문제입니다. 존재의 문제. 다 죄 아래에 있고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명도 없다. 모두 다 죄인이다.
한 명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모습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 죄인이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없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 제로다라. 제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그 제목을 제로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픈 진리입니다. 그런데 아픈 진리를 가지고 가야지만 그 다음에 복음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해가 뜨기 전에 이런 어둠이 있어야 되는 그것을 지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전 단계지만 이거 역시 우리들에게 복음을 줍니다. 어떤 복음이 주는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복음을 주는가?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방탕한 이방인들 죄인이죠. 뭐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뭐 자타가 공인한 죄인입니다. 그럼 도덕적인 이방인들은 역시 죄인이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은 의인인가? 그 역시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죄. 그러면 그 다음에 남은 사도 바울과 같은 율법을 흠이 없는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사람은 그러면 낫냐? 천만에 그렇지 않다. 너희들도 결코 아니다. 절대로 낫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죄 아래에 있다라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이 차이? 우리는 분명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볼 때 차이가 납니다. 그죠? IQ도 차이가 나고 공부하는 것도 차이가 나고 경제력, 우리가 늘 제일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는 경제력에 보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 대상이 하나도 아니다라. 하나도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내려다 볼 때는 그건 하등의 차이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한테 어떤 복음을 주는가? 우리는 서로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쭐하고 비교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 한 명도 의인은 없다라는 것은 이제 드디어 우리끼리 차이는, 저 사람과 나와의 차이는 무의미하고 이제 드디어 무슨 복음이 어떤 단계로 나아가는가? 비교할 필요가 없게 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비교가 무의미하다라. 비교해서 자유케 된다라. 이런 불행의 동의어가 비교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누구랑 비교해서 좀 나으면 나은 것 같기도 하죠. 즉 사람 사이에 상대평가나 선착순에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다라는, 사람 사이에 평가에서 좀 낮고 아니면 선착순에 누가 먼저 들어가서 합격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하등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사람과 경쟁하고 비교하고 좋은 거 같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생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람의 시선과 평가와 박수와 갈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들 SNS 하십니까?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나 뭐 확인하세요? 얼마나 댓글이 달렸는가, 얼마나 좋아요가 달렸는가에 얼마나 나와 많은 친구가 맺어져 있는가로 달려있죠. 그런데 여러분 학자들이 연구합니다. SNS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열등감과 불행하다. 열등감에 늘 빠지고 불행. 왜냐하면 SNS는요 사진을 올려도 그냥 올리지 않아요. 좋은 사진을 올려요. 멋지게 나온 사진을 올립니다. 그리고 좋은 일들 할 때 자기 모든 것을 다 올리지 않아요. 하루에 있었던 일들 아니면 며칠 동안 있었던 일들 편집돼서 올라가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거든요. 나는 나의 24시간 전부를 알고 내 심리적인 상태도 다 알기 때문에 그거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나는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가지게 됩니다. 남과 비교해서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제로의 복음은 여러분 어느 사람도
그것 가지고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과의 문제다.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과의 문제 속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얼마를 가졌건 그건 하나님의 평가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의 문제다. 사람한테 잘 보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사람한테 잘 보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교가 무의미하게 돼. 자유해야 되는 거. 여러분, 비교해서 자유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의 시선에서, 여러분, 남이 잘 봐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게 보면 좋은 거고 나쁘게 보면 나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뛸 때 모든 종교, 유대교, 대제사장,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까지 다 돌아섭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그것이 진리의 길이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다 배신하고 미쳤다고 하고 신성 모독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확신하면서 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하고 다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해요. 이것은 어떤 복음을 우리들한테 어떤 기쁜 소식을 주는가? 인간에 대한 기대를 수정하라는, 인간에 대한 기대를 끊으라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런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 정치인들이 매 정권마다 선거 때마다 악용하는 속임수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저 사람도 의인은 아니다. 저 사람도 다 치우쳐 있고 죄인이다라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접으라라는. 여러분, 어때요? 너무 비관적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하게 해줄 것 같아요?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요?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습니까? 자녀들이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요? 부모들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잠깐 그런 게 있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 사람이 준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은 사람에 대한 기대, 정확하게 얘기하면 헛된 기대를 여러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메시아도 아니고 내 인생에서 구원해줄 어떤 능력자도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안 그렇게 천만에요.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한 죄인입니다. 동일한 죄인. 이 희망을, 가능성, 헛된 기대에 대한 미련을 차단시키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예수님밖에는 없다. 사람에게서 이렇게 빠져나오라는 얘기, 빠져나오라. 근데 계속해서 미련을 가져요.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런 기대를 충족해주지 못하면 그 대상을 바꿔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주기 천만에. 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 일은 없다라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한순간에 다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한순간이면 다 날아가요. 알려드려 말아요. 성경책 제일 뒤에 펴시다. 제일 뒤에. 성경책 제일 뒤에. 십계명이 나와 있어요. 제일 뒤에 피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뭐 책장 넘기는 게 들리죠? 제일 뒤에 커버 앞에 있는 거, 커버 앞에. 십계명. 6계명 읽겠습니다. 시작. 제6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세 가지 요약하면 요 세 가지 나가서 저지르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직장과 가족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다 잃게 될 거예요. 구속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머지 잃지 않은 것을 어겨도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살아나면 인생 망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살인을 안 하고 있어요? 그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내가 실제 살인을 안 했지만 살인하면은 벌을 받고 교도소에 가고 하는 그 일련의 그 과정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 어기면은 인생은 망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유전인자, 이 인자가, 이 원인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이것에 폭발할 수 있고 여기에 여러분 접속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 이제 뭐 부모를 죽이고 자녀 죽이고 이거는 아주 비일비재한 사건이 됐어요. 누가 그래요?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사람이. 왜요?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사람에 대한 헛된 기대를 접어야 돼요. 헛된 기대를 접게 되고 드디어 우리는 이 헛된 기대를 접음으로 말미암아 헛된 상처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게 여러분 이 제로의 복음이 주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헛된 기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로 가는가?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최종 확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 서야 돼요. 자꾸 병원 돌아다니면 안 돼요. 병원만 돌아다녀서 나 아니라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확증을 하고 있어요. 너도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다음으로 미룰 생각하지 말아라. 기다리면 좋은 것이 오겠지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미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롭다함이 얻을 육체가 없다고 확진을 했는데 오진일 거라고 더 다른 좋은 것이 나올 거란 그런 것은 없다. 오류에서 벗어나라. 오류에서 벗어나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거 잘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나도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언젠가 인정을 하고 올라가죠.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예수님 말고 다윗입니다. 예수님 다음에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런데 한 번의 그 치명적인 게 아주 치명적이었어요. 충신인 우리아를 결국에는 이제 살인 교사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 전에 그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이제 자기가 실제로 피 묻히진 않지만 명령으로 전쟁 제일 앞에 나가게 해서 죽게 만들죠. 다윗이 왕입니다. 왕이 이래서 그런 것들에서 둔감해져서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씀할 때 이렇게 시편 51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가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런 온도와 습도와 그런 타이밍에 맞아서 내가 얼마든지 죄를 저질릴 수 있는 것이 드러났죠. 왕이냐?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드디어 그래서 뭐라는가? 주님께서 죄인이라고 할 때 맞습니다. 주님의 재판이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분명히 이거 알았는데 잊어먹고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내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얻을 육체가 아니다라. 그 다음에 신약 성경으로 오면은 가장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흠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처음에 뭐라고 그러는가?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다. 사도라 칭함받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나중에 말년에 가서는 뭐라고 하는가? 나는 죄인 중에 대장입니다. 그렇게. 죄인 중에 대장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성경 전체를 인용하고 있어요. 시편과 이사야 전체를 인용하고 있어요. 입에는 독이 가득하고 저주가 가득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마틴 루터가 얼마나 성실하게 흠없이 살았냐면은 그야말로 뭐 고행은 고행이고 그런데도 자기가 의롭다 하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양심이 자기를 괴롭혀요.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이 로마서 주석의 서문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사다. 그런데 나는, 내 양심은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불안한 죄인이라고 느낀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속죄, 자기가 고백하는 고해성사에 만족하신다라고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괴로워해서 로마서를 붙들고 나가요. 왕이냐 수도사냐 아니면 율법으로 흠이 없냐,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한 명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 나도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라. 나도 죄인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아프죠. 근데 아픔을 직면하면 이것은 어떤 복음을 주는가? 드디어 이제 가면을 벗어나게 돼요. 가면을 벗을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한 헛된 기대를 넘어서서 이제 여러분은 착하게 살지 않아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악하게 죄인이니까 착한 척 하지 말라.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착한 척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면을 벗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온 천하에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죄인이라고. 그러면 악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나는 나로 살아라. 너는 너로 살아라. 왜 착한 척하고 너 아닌 가면을 쓰려고 하냐?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거, 이런 얘기하는 거. 뭘 해야지 인정받고, 뭘 해야지 잘해야 인정받고, 완벽해야지 인정받으니까 사람들한테도 하나님한테도 뭘 이렇게 해가지고 인정받으려고, 그 악순환,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라. 너 뭐 해야지 받아들여지는 존재 아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행위의 법칙으로 돌아갑니다. 잘해야 인정해주고 완벽하고 뭔가 인간 이상의 기대한 결과들을 얻어내야지 박수치고 존경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가면을 벗어 던져라. 쓸데없는 행위에 자기 증명하느냐고 인생을 망가뜨리지 말고 너는 너 자신으로 그냥 살아라. 그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공로를 중단하게 되죠. 공로를 중단하게 돼. 행위를 중단하게 됩니다. 자기 의를 멈추게 됩니다. 이제 병원 그만 돌아다니고 치료를 시작하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죄인입니다. 이 복음은 드디어 우리를 홀가분하게 해줍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옆에 사람을 볼 필요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헛된 기대를 접으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누구를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뭘 해야지 칭찬받으냐고 왜 그런 헛된 노력을 하십니까? 거기에서 자유케 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드디어 이제 진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이전에 없는 새로운 곳을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이제 드디어 시작할 수 있어요. 끝을 봤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진을 했으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 초대받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복음 전에 여러분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곳으로 초대받은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그 죄인이라는 그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확인하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